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11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들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니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의 궤 초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이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종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안에 중요한 그 기구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놋제단이라든지 또 물두멍이라든지 전설병을 놓는 상이나 금 등잔대라든지 그리고 지성소 같은 부분들을 다 꾸민 후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 옮겨놨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성전 지성소로 옮겨가는 부분과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소론이면서 또 그 전에 있던 일들에 대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다라고 이제 솔로몬의 하나님의 전을 짓는 공사가 마무리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냐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금과 은과 모든 기구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창고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여호와의 전을 솔로몬이 이제 짓는 것을 마무리했다라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이 누구에게서 시작되어졌는지 그 아버지 다윗에게서 시작되어졌고 다시 가지고 있던 그 꿈이 솔로몬에 의해서 완성되어질 때를 위하여 다시 준비해 놨던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이 성전 여호와의 전을 짓는 일이 다윗에게서 시작하여 솔로몬에게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짧은 한 구절인데요.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그 단락 요약은 거의 1절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다윗이 하나님께 준비하여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성전 창고로 옮겼다. 두 번째 단락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다윗의 성, 곧 시온이라고 말하는데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이 예루살렘의 서울의 남산처럼 높이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한 600m 정도 되니까 남산과 같은 산이 있는데 그것을 모리아산이라고 부르고 그 모리아산 위에 성전을 지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언약궤를 이제 모리아산에 지은 성전의 지성소에 놓기 위해 옮겨오는 장면을
두 번째 단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부터 이렇게 있었던 상자 같은 것이고, 또 그 상자 안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과 또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 6장을 읽다 보면은 엘리라는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의 신전에 바치게 되는 거죠. 전리품을 신전에 바친다는 이야기는 다윗도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갑옷과 칼을 하나님의 전에 바치는데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증거로 이제 그 전리품들을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이제 헌물하게 되는데, 다곤 신상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넣어놓고 보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 안에 역병이 돌고 또 다곤 신상이 있는데 신상이 이제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돌려줄 때에 자신들이 직접 그거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젖을떼지 않은 암소 2마리, 멍에를 처음 매보는 암소 2마리, 송아지가 있는 암소 2마리에게 수레를 끓게 하고 그 수레 위에 이 언약궤를 놓고 사람이 없이 이렇게 그 암소 2마리를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들에게 있는 재앙이라든지 자신들의 신의 신상이 부서졌던 것이 여호와께서 온 것인지를 보고 싶어 했는데, 실제로 그 수레를 끌고 가던 그 2마리의 암소들이 베스메스라는 곳까지 이렇게 사람들의 도움 없이 그 언약궤를 운반하게 되고, 그런 때부터 이제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한 20여 년 정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죠. 실로라고 하는 그 엘리라든지 사무엘이 활동하던 실로라고 하는 그 동네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이 그대로 있었고요. 다만 이제 법궤는 없는 거죠. 이 언약궤는 없는 상태로 나머지는 성막이 다 있어서, 우리가 역대하 1장을 읽어보면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는 곳에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올라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천 번제를 드리는 곳이 그 기브온 산당이라는 것인데, 그 기브온 산당이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던 그 성막 이게 있는 곳이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그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고, 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내용이 거기에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바로 모세의 장막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돌려주는 곳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이었고, 그것에 20년 동안 그렇게 방치되어졌을 때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거죠. 그 내용이 사실은 사무엘하 6장에 있고, 또 역대상 15장과 16장에서 그 부분들을 정리해서 또 다시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한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이제 그 언약궤를 이제 베세메스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에 레이 사람들이 옮겨오는 것이 아니고, 그 베세메스 근처에 있던 동네에서 이제 이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있던, 지키던, 관리하던 집안이 있었는데, 그 집안의 아들들이 수레에 싣고 이렇게 수레를 옮기다가 이제 수레가 움직이면서 소들이 놀라서 수레가 움직이면서 법궤가 넘어지려고 할 때에 법궤를 붙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아들 중에 그 법궤를 잡았던 아들이 죽게 되는 거죠. 그 아들의 이름이 우사로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죠. 또 하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다윗이 이제 그 행렬 속에서 춤추고 또 이러는 중에 아내인 미갈이 다윗의 그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품위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언약궤는 다윗의 성에 있었고요. 예루살렘에 있었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에 성전이 지어지고 지성소에 이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입니다. 언제 옮겼냐면 7월 달인데요.
7월달 절기라고 하는데 이 절기는 사실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또 나팔절 뭐 장막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나팔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7월이 돼서 이 초막절에 들어가기 전에 절기를 나팔을 불므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7월 10일, 7월 10일, 7월 첫날에 이제 나팔을 불어서 그 초막절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려서 나팔절이라고 부르고, 이제 7월 10일이 되는 날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양에게 자기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양에게 안수하여서 이스라엘의 죄가 그 양에게 옮겨가게 하고 그 양을 광야로 내보내는 어떤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형의 어떤 의식인데, 그 날이 바로 이 초막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는 날도 이 초막절 절기여서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그때 초막절의 마지막 행사 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리더들이 다 모이고 이제 그 이제 법궤를 가지고 이제 넘어가는데, 그때 보시면 이 법궤와 또 회막이라고 하니까 그 회막이 옮겨져 와 있는 거죠. 기브온 산당에 있던 모세의 회막 여기 이제 옮겨와 있고, 또 장막이라고 하는 그 회막이랑 장막이 똑같은 거니까요. 그 안에 있던 이제 기구들을 이제 옮겨가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가고 있는 내용인데, 그 일들을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 일들을 했고, 그 일들을 따라갈 때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또 리더들이라고 말하는 장로들과 족장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렇게 따라갔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성소에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지성소에 두 마리라고 좀 그렇지만 두 천사가 이렇게 조각되어져 있었는데 그 밑에 뒀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궤와 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채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구글해 보셔도 좋고요. 이제 이 언약궤가 상자로 되어져 있는데, 그 상자를 이제 옮겨야 되는데, 그 옮기기 위해서 상자 사이에다가 이렇게 길게 직각으로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봉이라고 말하는 막대를 이렇게 넣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가마 옮길 때 이렇게 가마꾼들이 들고 있는 그 손잡이 같은 부분을 이 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길어서 이제 지성소에서 약간 나와서 보였다, 성소에서도 보이긴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때의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두 돌판 외에는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약궤에 뭐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냐면, 특별히 히브리서 9장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언약궤 안에는 모세의 그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들어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 역대하에서는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게 이 돌판 두 개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이제 역대하의 특징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요. 역대기는 계속 강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그러니까 거의 기원전 한 450년 경에 쓰여진 두 번째로 쓰여진 역사책이고, 분명한 사관이라고 하는 사관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어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상에는 족보도 나오는데, 저희가 나중에 이제 이 역대기하고 관련되어진 안내 동영상을 올릴 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는 언약과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왕들의 이야기를 적을 때도 그 왕들의 어떤 치적이니 아니면 그들의 악행이니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에 그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였는지, 또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했는지 충실하지 않았는지를 중심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언약과 예배가 이제 이 역대기의 핵심인데, 그래서 특별히 이 돌판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 명령이 있는 율법이 적혀져 있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그 안에 넣었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이제 역대하의 중요한 어떤 관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법궤 안에 이 돌판 두 개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7월 초막절 절기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사람들을 부르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 지성소에 옮겨 놓는다. 언약궤에는 십계명 두 돌판만 있었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그때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성소 안에 있다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좀 인상적인 표현이죠. 이 반열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아마 정해 놓은 어떤 순서들인 것 같습니다. 역대상 24장쯤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제 정리하고 이러면서 종교를 정리할 때에 이제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어떤 순서들을 정해 놓는데,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가라고 말하는 부분인데요. 이걸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성직이 있고 없고의 문제 이런 이야기 할 때 만인 제사장설 이런 것처럼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서 있다라고 말할 만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절차나 예식이 아니고 각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하는 레위인들과 또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 이 레위인들과 또 제사장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레위 지파들이니까요. 사람들이 노래 연주하고 또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노래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노래할 때 이제 하나님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지으시고 그 성막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구름이 가득했었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 십계명의 두 돌판 이야기가 나왔었으니까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어떤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약속할 때에 이 구름이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임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전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영광이 임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죠. 아무것도 없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언약궤를 지성소에 옮겨 놓은 후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여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라고 요약했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꿈은 다윗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에 다윗의 아내 미갈이 비웃을 정도로 다윗은 춤을 췄고 바지가 내려가 아랫도리가 드러날 정도였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윗이 만든 다윗의 장막 안에 그동안 놓여 있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짓고 그곳에 언약궤를 옮겨 놓은 후에 그 전에서 예배하고 싶어 했다. 꿈을 꾼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하나님 나라나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창의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다. 모범이나 모델이 없이 스스로 그림을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두드려 찾고 실수의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슬픔이기도 하다.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전에 대한 열정과 꿈을 품고 그것을 상상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해 꿈을 꾸고 상상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 다윗은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기도를 했고 그 꿈의 실현을 위한 기초를 준비했다. 뉴 노멀이라고 하는 시대에 생기 있고 살아있는 건강한 믿음과 교회에 대한 꿈을 꾸어본다.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구체화시켜 주시기를, 또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기를 기도한다. 씨를 뿌리는 이가 있고 물을 주는 이가 있고 열매를 따는 이가 있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동역자로 또 내게 기대하시는 역할을 묵묵하게 수행해내야 하는 인내와 성실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고 이 부르심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순종함으로 응답해야 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장막,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전으로 옮겨올 때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역할이 강조하여 묘사되는 이유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에 있었던 우사의 죽음과 같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하는 솔로몬의 조심성에서 나온 것 같다. 과거와 역사로부터 교훈을 배우는 지혜가 신앙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시간이 지나고 뒤를 돌아보면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가 많다. 관계 속에서 배우는 배움이 더디고 선배나 동역자들의 경험에서 배우는 지혜의 배움도 더딘 나를 본다. 말씀에서 배우는 지혜와 관점의 변화의 경험들은 더더욱 늦고 힘들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길 원하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상황에서 지혜와 이해, 분별과 판단의 능력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가기를 기도한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개의 돌판만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에 맺었던 약속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세의 돌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들려져 있다. 성경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신다고 말씀하신다. 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배우고 그 약속을 붙잡고 주장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더 내어놓고 그 빛에 나를 비추는 성찰과 묵상을 꾸준하게 실천해 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제사장들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찬양하는 레위 사람들과 악기 연주의 모습을 보며 교회의 예배를 사모하게 된다. 마음껏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며 찬송가를 부르고 성가대 찬양의 은혜를 받던 그 예배의 순간들을 기억해 본다. 하나님께서 이 어우러져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환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한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말하는 찬양의 소리에 내 마음을 더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합니다. 지금 코비드-19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구름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 삶에 내 힘으로 하는 일들이 멈추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온전히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한다. 건강한 교회에 대한 꿈이나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꿈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경험되는 것을 보고 싶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잠잠히 서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과 찬양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또 있을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구름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전으로 삼으시고 또 여러 교우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더불어 함께 하나님으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 홀로에서 시작하여 우리 더불어가 이루어내는 그리스도인의 몸이 되는 꿈을 꿉니다. 이 꿈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실제가 되고 경험되어지는 현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도들이 보고 만진 바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라 부르는 신자들의 공동체가 보여지고 만져질 수 있는 실체가 되는 꿈을 꾸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꿈이 솔로몬을 통하여 완성되어지고 많은 이들과 함께 예배 현장에 서 있는 것처럼 주님이 꾸신 교회의 꿈이 나와 교우들과 함께 이루는 공동체 속에 또 우리의 노력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내 개인의 삶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주시고 교우들의 개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어져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와 또 그 임재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약궤 안에 있던 모세의 두 돌판처럼 내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 새기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내용을 기억해 봅니다. 내 마음판에 새기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언약 위에 그 약속 위에 내 삶을 짓습니다. 주님을 닮은 주님의 집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하시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하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